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아는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란 언제나 준엄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에 들거나 생활이 빈곤해지고 일반인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사람,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빼앗겨버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일어날 것을 원하실 수 없고 우리의 즐거운 삶을 빼앗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실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아들에게 요청했을 때 아버지 뜻을 잘 모르고 자기가 그것을 할 마음이 없는 아들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앙심을 품고 두들겨 패거나 병들게 하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비를 걸다가 죽여버리십니까? 참 좋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좋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나의 삶의 소명으로 취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살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소극적으로 너무 뒤처져 가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 성취하며 승리하는 삶,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길로 안내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임하고 주님의 때에 내가 맞춰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몇 가지 뚜렷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조를 확인하셔서 주님의 뜻과 때가 내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복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징조로는 뜨거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뜨거운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임하여 나에게 소원이 생기게 되고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살아오던 나의 삶과 나의 가슴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너무나 뜨거운 소원과 열정이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뜨거운 소원의 열정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이 바로 본문 말씀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이 소원과 열정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에 대한 깊은 지식이 생기며 방법도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어떠한 일을 앞두고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함을 꿈꾸게 하는 영상은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조금 전에 받은 영상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소원은 내가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헷갈리도록 그럴듯하고 멋진 유혹의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곡이 들어있는 이삭 같지만 잡초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알려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머물러 있으면 가라지 소원은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그 꿈과 열정이 주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변함없이 나의 마음속에 등대처럼 더욱 밝은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주시고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 주심으로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수록 믿음은 더 증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내 소원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며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부르심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내 소원을 내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삶에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현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을 100% 보장합니다. 꿈이 없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구체적인 지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가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지는 징조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난 정탐을 믿음의 눈으로 하듯 현실적인 비전 트립을 하십시오. 소원을 품기 위한 여정을 여행하며 구체적으로 답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내가 일치하는 것을 말씀으로 검증받고 심령의 확신이 임하게 되면 우유부단했던 내게 놀라운 만큼 그 일을 하고 싶은 용기가 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 일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나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소원이 계속 생기고 말씀으로 검증을 받고 예언의 말씀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받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에 전후를 계산기를 두들기며 다시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내게 소원이 일어나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거나 감히 도전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취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진행해 나가며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취하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우면서까지
물고기를 잡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배에 임하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시며 내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라 하시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소원과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순종 복종에 행하면은 기적의 153마리의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우는 갑절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해보지 않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동안 안주하던 안정감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실패하고 난 인생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할 절실함이 없는 인생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이든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행하고 창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삶의 참 행복과 내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가 일치하게 되면 전에는 도저히 그런 용기가 안 생기고 생길 수도 없었던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본문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실천할 때가 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인도하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 민족을 이끌 만한 용기가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가 되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주심으로 이 일을 성취케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7세 다윗에게서도 이와 같은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숨기 바쁠 때 전쟁은 정체 상태에 빠지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떠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싸울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형들이 말리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다윗은 사기가 칭찬하여 용맹스러운 선포를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승리의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기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과 백전노장들이 겁이 나서 도망치는데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다윗의 마음에 이런 용기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치기로 작정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등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말을 하고 창과 칼과 단창이 없이 물맷돌과 막대기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윗은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 돌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자 거인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거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칼이 없는 다윗이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겠다라고 선포한 그대로 적군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날 블레셋 군을 전멸시킨 큰 대승리를 이스라엘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임을 알아도 그 때를 향한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를 얻을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싸울 때가 있고 화평을 맺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어야 하고 주님의 때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때가 얻어질 때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승리할 믿음뿐만이 아니라 용기가 생길 때 주님의 때가 임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희생적인 순종할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가 되면 용기가 생김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희생적인 순종할 기쁨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10달을 품고 무서운 상고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지 않고 세상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큰 기쁨으로 희생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희생해도 좋다라는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시켜서 하게 되면 안 하겠다라고 울며 불며 원망하고 거역하고 분노할 일도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게 되어도 마음이 기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전혀 괴롭지가 않게 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올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히 참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의 뜻이 자신과 같이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없이 억지로 나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뜻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고 품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도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긍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친밀해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신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오히려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어 순간순간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재물과 청춘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괴롭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실 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뜻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징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살아도 마음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뜻이 이루어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일어나고 용기가 주어지며 내가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기쁨이 끓어오를 때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기적으로 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징조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힘쓰고 애를 써보아도 안 열리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첩첩이 쌓여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꼬리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거기에는 배도 없고요,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홍해바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향하자 홍해 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를 육지처럼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 달려오던 애굽 사람들은 물이 다시 덮치며 합쳐져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300만이 넘는 백성들이 40년간을 방황하였습니다. 이 대장정을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옷이나 신발이 40년간 떨어지지 않고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에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행하면 순종하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크고 비밀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여 성취케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 참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합의한 어떤 소원이든 마침내 성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든지 간에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여쭙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할 때 첫째,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내가 계획하지만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희생이 요구되어도 조금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행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가뭄의 큰 비에 징조가 되는 조각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이라도 끝까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통과되면 주님의 뜻이 우리가 소원하며 계획했던 일 가운데 있는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대가지불을 당연하게 여기며 기뻐함으로 끝까지 감내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고 계시다라면 분명 하나님의 때를 만나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 길로만 직진하십시오. 여러분은 틀림없이 크고 비밀된 일을 체험하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때의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성취하셔야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는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